설교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를 돕는 조력자들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첫날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6절에서는 말씀으로 물 한가운데 창공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 셋째 날에 물을 모아 땅과 바다가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확인한 것처럼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홀로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좀 다른 방식의 창조도 있었습니다. 다 같이 11절로 가보시죠.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셋째 날의 창조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창조되는 대상에게 직접 명령을 하셔서 불러내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에게 명령을 하시나요? 땅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푸른 풀과 식물아 땅에서 돋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고 땅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땅이 그 말씀대로 푸른 우음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들을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합니다. 땅이 창조의 조력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4장 26절을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먼저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어지는 28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세 번역은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고 옮겼는데요. 저절로보다는 스스로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땅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풀과 식물과 나무들을 돋아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조력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본문인데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에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 땅에 관한 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봅시다. 계시록 8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타버렸습니다. 땅이 풀과 나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풀과 나무와 모든 식물은 땅과 일체입니다. 그래서
땅에 재앙이 내리는 모습을 식물들이 다 타버리는 모습으로 서술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와 마가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풀과 나무와 식물들은 땅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식물은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땅이 스스로 식물을 내고 자라게 하기 때문에 식물은 땅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고대의 자연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거나 땅에서 식물을 키워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씨를 뿌리지 않아도 땅에서 저절로 잡초가 자라지 않습니까? 땅이 스스로 풀을 냅니다. 농사를 짓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그저 작은 씨앗 몇 톨을 뿌릴 뿐인데요, 땅에서 떨어진 씨앗에서 싹이 나고 풀과 나무가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일단 씨앗을 심은 후에는 농부가 씨앗에 대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가 땅에 뿌린 씨앗에 뭘 집어넣어 주는 것도 아니고 잘 자라라고 쓰다듬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농부는 그저 땅에 물을 주고 땅에 거름을 줄 뿐입니다. 그런데 땅이 그 씨앗을 그렇게 놀랍게 자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대의 사람들이 땅이 스스로 풀과 식물을 내고 자라게 한다고 생각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을 확대해 보면 창세기에서 그와 비슷한 내용을 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다섯째 날 창조를 서술한 창세기 1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여기에는 식물의 창조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같을까요? 먼저 물에게 명령을 하신다는 점이 같지요. 하나님은 물고기들을 창조하시는데 물고기들아 생겨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 동사의 사용입니다. 땅에게는 식물을 내라 하시는데요. 내라, 그럼 분명히 땅이 스스로 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물에게는 생물들을 내라 이렇게 말하시지는 않고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모호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생물을 번성하게 한다. 이 말이 땅이 식물을 내는 것처럼 스스로 물이 물고기들을 만들어낸다는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고기들이 그냥 물속에서 우글거리게만 한다는 뜻인지 그것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을 하신다는 점, 그래서 물이 창조의 심부름꾼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새의 창조는 좀 다릅니다. 방금 읽은 20절에서 하나님은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에서도 하늘은 새들로 가득 차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새들에게 직접 명령을 하신 걸까요? 이것도 고대인들의 자연관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 고대인들도 하늘이 새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는 땅 위에 알을 낳고 알에서 새가 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을 보면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하늘에서 번성하여라 그러지 않고 땅에서 번성하라 그럴까요?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새의 번식은 땅 위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아마 그래서 하늘에게 새들을 번성하게 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식물과 어류와 조류의 창조를 고대의 자연관의 터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서술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섯째 날 동물의 창조를 말하는 24절입니다. 24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땅에게 동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땅이 식물을 낸다 할 때, 그 내는 모습을 서술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동사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땅은 푸른 우물 도단하게 하여라 하고 명령하실 때는 다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되고요. 그런데 그 명령의 결과를 서술하는 12절에는 야자, 실제로 도단하게 하였다 이렇게 서술하는 12절에는 야자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요. 그 야자라는 동사가 24절에 다시 나옵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실 때 이 내어라로 번역된 동사가 야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보죠. 고대인들은 땅이 스스로 동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끼 양을 누가 낳나요? 어미 양이 낳지요. 송아지를 누가 낳나요? 어미 소가 낳지요. 그걸 다 보는데 고대 사람들도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땅이 저절로 스스로 동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고대의 자연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땅이 식물을 내어라. 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서술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땅에게 동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단순히 고대의 자연관의 터에서 생각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고대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로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땅이 동물을 냈다는 서술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어쩌면 사람의 창조와 동물의 창조를 구별하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지만 동물은 땅이 만든 거다. 그러므로 사람과 동물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일 그렇게 본다면 새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새가 동물보다 고든 동물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뭘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땅에 주목해서 읽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땅이 동물의 창조에 하나님의 조력자로서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땅이 하나님을 도와서 풀과 식물과 나무들을 창조했고 땅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축과 야생동물들을 창조해냈다고 말이죠. 여기에는 땅에 대한 존중과 또 어떤 경탄 같은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세기는 땅을 생명의 근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매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땅이 스스로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을 창조로 보았다면 그것은 땅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땅으로 하여금 생명을 창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은 지금도 계속하여 풀을 내고 씨앗을 발화시키고 식물이 자라 열매를 맺고 있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는 땅과 바다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는 새로운 창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또 그 창조의 조력자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이용하여 창조하시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땅이 가진 생명력을 당신의 창조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발전시켜 본다면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빅뱅을 통해서도 창조하실 수 있고 지각의 변동이나 생물의 진화를 통해서도 창조하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제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수양회의 주제와 관련된 이슈이므로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 교우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며 함께 토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서술하기 위해 고대의 자연관, 특히 땅이 식물을 낸다는 그 시대의 생각을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현대의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현대의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창조신앙으로 포용해서 과학이 신앙을 도울 수 있도록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땅에 대한 존중입니다. 땅에 대한 존중 하면 무슨 동양사상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는 땅을 존중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는 사람에게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지만 그와 동시에 땅의 신비한 창조 능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자연 세계는 생명을 가진 존재이고 그뿐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 세계를 대할 때 창세기와 같은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땅이 하나님의 창조를 수행하는 조력자임을 인식하며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창조신앙이라 생각됩니다. 기독교의 창조신앙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에는 근원이 있고 우리의 존재에는 우리를 지으신 이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동시에 창조신앙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창조의 샬롬을 보전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며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른 창조신앙을 가지고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참된 조화를 이루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조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연세계의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보존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발전된 현대 자연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창조의 지혜를 주셔서 신앙과 과학을 잘 조화시키게 하시고 과학을 바르게 사용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켜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